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거듭남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면서 이게 의아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마디 하셨죠.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새롭게 태어난 것이 되니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새로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이 아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음을 우리 그림을 통하여 글씨를 통하여 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얘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것에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림같이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다 이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붉은색,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이와 같이 모든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아버지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머니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오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고 우리라고 하는 우를 통해서 우리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람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누구에도 막론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곧 거듭나는 삶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삶 속에서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세상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 걸었고 내 의지대로 걸었으나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새로운 삶이다.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듭나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키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운행해 왔어요. 어디를 가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키가 내가 움직이는 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키를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주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고 새로운 삶입니다. 이 새로운 삶은 놀라운 삶으로 바꿔지는 거죠. 내가 알고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을 가는 것은 전부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나간 날들을 쭉 생각해 보면 내가 잘했다고 그땐 그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막 그냥 억지로라도 그걸 하려고 해서 했는데 한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냐? 물론 좋은 것도 가져온 거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내가 가는 것은 확실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왔으나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100%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된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키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의 맡겨버린 그 키를에 대해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이 거듭난 자는 곧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 없이 내 의지가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경험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해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했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낸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처럼 했어도 결국 그 지혜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더라 그거예요. 사람이 올 때 미련하고 무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은 결코 헛된 게 없어요. 다 온전하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이 참 지혜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이 진정한 지혜다. 이것은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자, 거듭난 자가 많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총, 그것은 죄사함과 새로운 인생길의 출발입니다. 자,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아주 특별한 그에게만 주어진 은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역사. 그래서 인생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받고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려져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역사요, 큰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거듭난 나이 속에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속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축복이라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의 속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에 새로운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소리는 새로운 출발, 야!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가 변화가 야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서 이제는 아가 변화가 야가 되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새로운 삶. 우리 나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시고 세상에서 불러내고 모든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고 사울을 바울로 부르셨고 야곱을 하란 땅으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세상을 향해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집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밖으로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물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만들어 주시죠.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후에 변화된 모습을 가만히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성령이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튀쳐나갔죠.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사람이 두렵고 그 관원들이 두렵고 모두가 다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때요? 문을 팍 차고 밖으로 튀쳐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여러 번 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가 변해서 여로 바꿔지는 세상을 크게 열어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우리 속에 이러한 역사를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세 번째의 축복은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게 오늘 살았잖아요. 오늘을 사는데 오늘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이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 게 뭐냐?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강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늘 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그냥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러한 용기,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이 과연 그러한 인간의 욕심 속에서 육신의 속에서 나왔겠어요?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힘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렇게 수없이 많이 닥쳐오는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죠. 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해서 오가 변화 요가 되는 거예요. 요가 돼. 그래서 모든 만세 요거 좀 괜찮아.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은 약간 요까지 거 괜찮아. 요 정도의 문제가 없어. 하고 덤벼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요까지 것, 요거쯤이야, 괜찮아 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오가 변해서 요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오는 축복이 있어요. 네 번째로 오는 축복은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한 자의 모습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닌 오직 뭐예요? 감사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래서 이 걱정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기도와 기쁨의 충만한 삶을 사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살 때 우리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그러나 저녁이 되면 모든 염려, 걱정, 근심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도와 기쁨만이 충만한 삶, 곧 성결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유로운 삶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가 변해서 유가 되니까 유유자적하는 삶, 여유가 있는 삶.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유유자적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감사, 찬양, 영광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은혜의 삶으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거듭난 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네 가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복이 임했음을 시인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버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제 이렇게 거듭나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도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새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지, 과거에 있었던 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닙니다. 과거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가슴에 우리는 새겨놓고, 그러면 우리는 늘 강한 자,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글 속에 나타나는 우리 거듭난 자의 네 가지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